우리는 지난 시간 에스겔서의 5가지 이야기 묶음 가운데 첫 번째 소명의 환상, 두 번째 죄악과 멸망, 그리고 세 번째 열방에 대한 묵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7개의 주변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을 끝으로 세 번째 이야기 묶음이 끝나고 선지자는 다시 이스라엘 땅에 초점을 둔 네 번째 이야기 묶음을 시작합니다. 때는 이미 예루살렘이 포위되었고 몇몇 성문은 불탔으며 나라의 운명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에스겔 선지자의 사명을 상기시켜 줍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에스겔이 한참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전할 때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비보가 바벨론 유배지까지 들려왔습니다. 오랫동안 백성의 귓가에 울리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은 돌이키지 않았고 예견된 대로 그들의 터전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함락을 기점으로 에스겔의 메시지는 경고에서 진단과 전망으로 전환됩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내부에 만연한 죄의 뿌리를 진단하고 향후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회복하실지에 대한 희망을 예언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멸망이라는 폐허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한 하나님은 다시 선지자를 환상이라는 시청각 무대 위에 세우십니다. 선지자가 본 장면은 죽은 지 오래된 듯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에스겔이 그 백골더미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의 대답은 참 현명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의 뜻에 조율된 선지자는 다시 그분의 입술이 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사로잡힌 지 5년 그발 강가에서 있었던 소명 환상과 이듬해에 있었던 성전 환상에 이어서 이제 에스겔은 미래의 회복을 예견하는 마른 뼈 골짜기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들은 에스겔 메시지의 큰 여울이자 사건의 전환기입니다. 첫 번째 성전 환상이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죽음의 서막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골짜기 환상은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예고편입니다. 하나님은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을 수 없는 폐허 위에서 흙으로 사람을 짓던 창조의 아침처럼 큰 군대를 일으켜 세웁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더라. 이 장면은 구원의 신비를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그림 언어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는 소망,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회복 이야기가 이 그림에 담겨 있습니다. 에스겔이 목격한 이 장면은 이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무덤을 열고 절망과 사망을 이기고 나온 예수는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길 성령을 받으라 했고 며칠이 못 되어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뒤틀린 것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이어서 에스겔에게 들려온 메시지는 후일에 남과 북으로 나뉘었던 이스라엘이 통일될 것이라는 것과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이 세워졌던 적대적인 권세들은 무너질 것이며 결국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결박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고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에스겔의 메시지는 마지막 5번째 이야기 묶음으로 향합니다.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에 담겨있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실 마지막 날에 대한 그 완성된 회복과 희망에 대한 큰 환상이었습니다. 에스겔서는 묵시의 책입니다. 그가 사로잡힌 지 5년 그발 강가에서 봤던 첫 번째 소명 환상을 시작으로 두 번째 성전 환상과 세 번째 마른 뼈 골짜기 환상을 지나 이제 소명 이후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포로 제25년에 보여주신 마지막 성전 환상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성전 환상은 모든 것을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조감도와 같습니다. 새로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되었고 주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성읍 맞은편 산에 선지자를 세우고 새롭게 조성된 성읍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인자야,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그곳에서 보여주신 새로운 성읍은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마지막 메시지의 상징이자 주제였습니다. 성읍을 조망한 선지자는 그 성읍 안으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새로운 성전을 목격하게 됩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은 성전 본 건물을 포함해서 모든 부속 건물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정방형 구조였습니다. 본 성전은 이 전체 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었고 주변부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있었는데 한눈에 봐도 가장 신성한 장소가 가장 안쪽인 동시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에스겔이 묘사하는 건물들과 성전 기구들의 규격은 레위기에 나오는 옛 성전들의 규격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즉 율법에 예시된 옛 성전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성전, 완전히 새로운 양식이었습니다. 그때 에스겔은 이 새로운 하나님의 예배 처소 안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가 본 영광은 2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증한 죄악으로 인해 옛 성전을 떠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성전에 대해 어떤 학자들은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청사진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학자들은 균형미 있는 이 정방형의 기하학적 구조를 가진 이 성전은 실제 성전이나 도시의 청사진이라기보다 이상적인 예배 장소를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환상과 이미지들이 전해주는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즉 새로운 도시와 새 성전이 전해지는 분명한 메시지, 그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새로운 도성이 회복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새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재한다는 것, 곧 에스겔서의 마지막 문장처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의 의미를 이 새 성전이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미래 새 예루살렘의 청사진이냐 상징적 의미냐를 떠나서 이 회복된 성전은 무엇을 혹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에스겔의 묵시에 담긴 메시지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복음과 고린도 전서에 있는 구절을 잠깐 확인하고 에스겔의 결론으로 가보도록 하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성전의 의미, 새로운 성읍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성읍과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본 후 하나님의 영은 선지자를 성전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닫아둔 동편 문을 돌아 북쪽을 통해 성전 안으로 들어간 에스겔은 조금 전 동문으로 들어온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감격하며 땅에 엎드립니다. 20년 전에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
당신의 자리, 성전 한가운데에 임재했던 것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하나님의 움직임은 에스겔서의 시작과 끝을 장식합니다. 찾아오신 하나님, 부정한 곳을 떠나신 하나님, 그리고 미래에 회복될 성읍에 돌아와 임재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선을 따라 살펴본 에스겔서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 새로운 언약의 디딤돌이 됩니다.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모든 악행과 결별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 아래 그분의 백성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나 혈통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관계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란 그의 통치와 의로운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상징이고 이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방증이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성전의 바깥들에서 새로운 예배와 하나님의 절기에 대한 묵시를 받은 후 선지자 에스겔은 성전 안뜰을 거쳐 성전 문 앞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에스겔은 마지막 성전 환상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목격하는데 성전 문지방 남쪽에서 샘이 터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 샘에서 흘러나온 물이 제단 남쪽으로 흘러가고 바깥뜰까지 흘러 넘친 후에 다시 동편 밖으로 향하는 것을 그는 목격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런데 이 물은 살아있는 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샘물 같던 이 물은 에스겔이 건너려고 하자 힘차게 흐르는 물줄기가 되었다가 곧 헤엄칠 정도의 강줄기로 변합니다. 하지만 이내 이 강물은 아무도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큰 강물이 되어서 바다로 흘러가는데 선지자는 이 강물이 닿는 모든 곳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신기해했고 심지어 이 물이 바다에 닿자 바다가 회복되고 모든 땅과 나무가 살아나는 장면까지 목격합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의 회복 플랜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력이 회복되고 어둠은 물러가고 죽음이 힘을 잃었습니다. 이 비전은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후대 선지자 스가랴의 비전에서도 발견되고 더 나아가 신약까지 확대됩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에 이 생수의 강을 선포하셨고 반모섬의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본 후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이 생명수 강을 다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선지자 에스겔은 마지막 환상에서 하나님이 회복하실 새로운 성전, 새로운 성읍, 새로운 나라의 청사진을 보았습니다. 이 새로운 나라의 중앙에는 성전이 있고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땅을 경작하고 새로운 양식을 먹습니다. 이제 그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고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땅은 그들의 나라가 됩니다. 에스겔은 5번째 마지막 이야기 묶음을 마무리하면서 그 도시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곧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라고 불려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절망의 땅에서 희망을 노래한 선지자 에스겔. 그는 22년간의 그의 파수꾼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예루살렘 그리고 남왕국 유다가 회복되는 사건은 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평생 운하공사장의 노동자로 살면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세상은 사명자의 몸을 구속하고 시간을 제한할 수 있지만 세상이 사명자의 비전과 영혼만은 묶어둘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에스겔이 마지막에 외쳤던 메시지 여호와 삼마, 그 이름처럼 유배지의 선지자 에스겔은 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이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도 사명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선지자 에스겔은 말합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